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디에도 소망이 있는 이야기를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영국의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마침내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희생과 헌신으로 팀을 이끌며 지난 목요일 저렇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감격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를 마치고 대형 태극기를요 몸에 걸치고 이동하는 그 선수의 모습을 유럽 축구 연맹 공식 홈페이지에서 딱 걸었어요. 저렇게. 그러면서 첫 번째 한국 캡틴이라고, 주장이라고, 메이저 유럽 경기에서 우승을 이끈 첫 번째 한국 주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고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영국의 한 토트넘 팬은요, 이날이 이제 지난 목요일이 22일이거든, 우승한 날이. 그날에 자기 딸이 태어났대요. 자기 딸이 태어났는데 팀의 우승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딸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안젤라 메디슨 흥민. 진짜로. 메디슨은 부주장 이름이거든요. 흥민은 주장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안젤라 메디슨 흥민이라고 쓴 거예요. 여자 이름인데. 여러분, 사실은 영국을 한번 가보면요, 거의 유럽은 축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축구의 열광입니다. 지금 북런던 이 토트넘 구장 근처에 있는 저기는요, 난리예요, 난리. 사람들이 다 프레이드를 하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우승이 확정된 후 손흥민 선수가 오열하는 모습, 그리고 트로피를 높이 드린 장면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된 후에 동료가 달려와서 주저앉는 손흥민 선수를 끌어안는 모습, 눈물을 머금는 그의 눈, 팬들의 환호 속에서 트로피를 높이 드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영광의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순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게 진짜 영광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 영광의 시간들입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노력과 눈물, 인내와 끈기, 그리고 동료 간의 팀워크로 이루어낸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의 영광을요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와 끈기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면요, 언젠가 주께서 우리에게도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멸류관 이야기, 트로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받으셨대요. 31절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주님은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셨대요. 근데 어떤 순간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결단하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고 배반의 길로 나갔어요. 이렇게 나갔구나. 그 직후에 한 사람의 배신이 확정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받으셨대.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순간을 영광의 시작기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의 배신은요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길을 여는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유다가 이제 딱 나가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은요, 한 13시간에서 15시간 그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아니 17장까지 불과 하루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몇 시간 안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지금 13장부터는. 그래서 유다가 나간 순간은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떻게 해요? 확정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점이지만 예수님은 그때를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이죠.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 왜? 자,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잖아요.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 먼저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지만, 승리해야지만 영광과 보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제가 알아봤거든요.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해서 도대체 왜 저렇게 기뻐하나? 돈을 많이 받나? 확인해 보니까 많이 받더라고요. 상금만 300억이 넘고요, 내년에 챔피언스 리그에 자동 진출권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 진출하면 430억 또 받는데, 그러니까 돈만 700억이 넘게 받고요, 그리고 중계료를 받고요, 스폰서 비용을 받으니까 총합계 보니까 1,700억이 넘게 받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금과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우승해야 합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승에 진출한 두 팀이 있거든요. 토트넘 상대편이 어떤 팀인지 아세요? 별 관심 없죠? 예, 역시 남자들은 말하시네요. 권사님들은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어요. 옛날에 박지성이 뛰었던 그 팀이에요. 근데요, 한쪽은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맨유는 부도 위기예요. 완전히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오직 이길 때만 하는 거예요. 이겨야지만이 다 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뭘? 죽는 자리잖아요. 죽는 자리, 사형틀이잖아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죽음으로써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정복하고 올라가야 승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복종함으로써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끝까지 순종한 아들 이 예수에게 우승 트로피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의 보좌를, 이 대권을 안겨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높아질수록 영광스럽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낮아질수록, 십자가를 질수록 진정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crown, crown이 이제 십자가잖아요. No crown, no cross, no crown, 그죠? 크로스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 영광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요, 진짜 영광인 이유는 이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완전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과 또 자신의 성품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하잖아요. 솔직히 자신의 실력이 있습니다. 또 팀을 잘 이끌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통해서 우승이라는 성취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드러냈다는 거죠. 제가 영국 현지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당신은 레전드인데, 당신은 전설이다, 축구계의 전설인데 당신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손흥민은 자기가 전설이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처음으로 제가 오늘은 우승했으니까 오늘만큼은 레전드로 제가 부름받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성품과 그 팀을 이끄는 자신의 능력으로 전설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용서와 정의가 모두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요, 십자가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그 사랑의 절정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자녀 삼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겠습니까? 자, 이 땅에는 그런 사랑 없잖아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선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신앙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외칩니다.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죠. 하지만 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십자가보다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좋아하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요, 자랑하기를 기뻐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우리는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보면 뭐가 제일 크게 보입니까? 제일 높이 크게 보입니까? 십자가가 제일 높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저렇게 딱 잘 보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저 의미가 뭡니까? 저 의미는 바로 이런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 바쳐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징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십자가를 또 봐야 돼요. 교회 건물에서만 아니라 나를 볼 때도 이것이 좀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볼 때 나는 당신을 생명 바쳐 사랑합니다 라는 자세로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을 십자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받아 누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가장 제일 사랑하겠다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제일 억울하잖아요. 제일 불쌍한 것은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는다는 뜻이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벽에 글을 써놓고 막 뭘 걸고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디자인이 그냥 깔끔한 게 좋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걸려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십자가만 딱 걸어놨어요. 제가 강단에 벽에도 깔끔합니다. 하지만 저 문구를 내가 붙였어요. 또 하나씩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벽면에 붙일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만을 저는 걸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작품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작품 인생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영광의 때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유명한 말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왜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구약의 율법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요,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본능적으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수준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인데, 자, 어떻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수준을 높인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똑같은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데 수준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네 몸처럼 사랑하라. 지금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생명 바쳐 사랑했잖아요.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했잖아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주님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래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고개를 흔드시네요. 암송대회에서는 한번 해보자 했던데 이순영 권사님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생명 바쳐 사랑하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예? 임 집사님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좋은 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다, 혹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도 아깝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예요? 내 자녀. 좋습니다. 내 자녀는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생명 바쳐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는요, 친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자식이 아니라 다 내 가족이고, 내 자녀고, 내 부모고, 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친가족이 되어라는 뜻이에요. 서로 생명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예수 보혈로 우리는 친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프로 묶여진 진짜 하나님의 친가족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33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내 어린 자녀들아, my children, 내 자식들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남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식구, 내 친가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서요 진짜 친가족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피로 함께 묶어진 그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만들면서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뭐요? AG 지구촌 뭐요? 저 교회 없는 사람, 교회가 집에 없다. 다 있어요? 없으면 꼭 가져가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AG 지구촌 가족으로 함께 묶어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정말로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악수합시다. 우리는 친가족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신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끝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머지 10 제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였지만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장에는 말로 베드로처럼 난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장담하더라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충동적으로 베드로처럼 결단을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들어야 할 작은 일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헌신해야 될 작은 것에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꿈이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세우는 거래. 하지만 오늘 드려야 되는 작은 물질은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지만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는데 무슨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충동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한 번의 충동이나 약속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겠다, 이렇게 도와주겠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전 다 듣고 있거든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말하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한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시편 15편 4절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말하고 약속한 것은요 다음에 어떤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이 생겨도, 좀 힘든 일이 생겨도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으로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면류관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결국 이 영광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생명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가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